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 이 열 재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또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또 통쾌한 이야기가 이 열 재앙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쉽게는 권선징악의 개념으로서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아이고 여기 10번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데 쌤통이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는 하죠.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다.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기브업 하니까 참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집이 잘 타는구나,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6장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할 때 제가 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끄시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로 이게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서 회복되기 되는 것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모든 것의 관점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참된 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의 회복이란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서 지금 이 이집트, 애굽에서는 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 왕이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 재앙의 사건도 우리가 단순히 바로가 하나님께 혼이 나는 이 통쾌한 사이다 같은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바로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예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의 회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열재앙 사건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예배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볼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예배의 관점에서 다시금 이 열재앙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끈질기게 부르셨죠. 모세는 끈질기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와 이 모세 간에 이렇게 결투처럼 보여지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 사건은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창궐해서 온데간데 돌아다니면서 삶을 방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 티끌, 이 번역을 제대로 해보자면 먼지나 모래나 흙 같은 것들이 다 이로 변해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의 파리 재앙이 있었죠. 파리가 우글우글했고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 이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서 이제 두드러기처럼 나서 너무나 괴로웠고요. 또한 큰 우박이 내려 사람과 가축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와서 이 폐허가 된 땅에 얼마 남지도 않은 모든 것을 먹어치웠고, 그 다음에 어둠까지 내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3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번째 재앙이 완성되면서 이 바로가 항복하는 스토리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재앙들을 보면요, 참 다양한 재앙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 물음표를 띄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
이러한 물음표에서 우리가 다시 쭉 이 재앙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적힌 재앙들이 실제 지금 우리의 삶에 다시 재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괴롭고 좀 소위 입에서 아마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보면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의 요소를 굉장히 방해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을 맡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이집트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아마 피라미드 아니면 스핑크스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결과물들이고, 이집트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단연코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아마존강 다음으로 가장 크고 긴 강인데요, 이 아마존강을 통해서 사실 이집트가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르도토스가 이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곧 이 나일강의 결과물이 이집트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쭉 긴 강을 통해서 이집트의 크고 긴 평야가 아주 비옥한 땅으로 일구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1년에 3번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산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비옥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땅의 소산들, 이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일강이 삶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인데, 매년 5월, 6월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돼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일강은 단순하게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이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범람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혼을 낸다, 이런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하피라는 신이거든요. 이 하피에게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옛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농업이었잖아요. 이 농사, 1년 한 해 농사가 망친다라는 것은 곧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이 1년의 총 관점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피신을 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집트의 벽화, 이 문헌을 보면요, 이 벽화에 파라오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나일강에 정액을 뿌리는 벽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집트의 이 하피신과 거의 신과 또 동일한 파라오가 하나로 결합을 해서 아주 평안을 이루고 이집트가 번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매우 중대한 이 애굽의 연중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삶의 좋은 여건들 있잖아요, 환경들. 그런데 자기 생존과 직결된 그런 자연의 요소들을 이 하피 신을 만든 것처럼 모든 삶의 요소마다 이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 신들이 애굽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신 10개의 재앙들을 보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재앙들을 보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보이시죠? 나일강에 이제 피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신인 하피를 짓누르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쭉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태양신 라, 그리고 이 죽음을 관장하는 셀케트베스라는 이 신까지 모두 다 이 이 애굽 사람들이, 더 나아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에 젖어서 섬기게 되었던 이 생활 요소 하나하나에 있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 무찌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심판을 가장 먼저 내리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렇게 믿는 신들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피재앙부터 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이 하피,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인 태양신 라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짓밟으면서 결국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믿었던 신들은 다 가짜, 다 우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바로는 어리석어. 저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10번의 재앙을 받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고집을 부렸단 말인가? 쯧쯧쯧 이러면서 이렇게 혀를 차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을 한 번에 꺾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10번까지 끌고 가시는가? 설마 바로가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 생각보다 순진하시고 마음이 약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10번의 재앙이 과연 예배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려진 10번의 재앙이 그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바로 왕이 맞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대부분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그들의 재산과 가축들을 지켜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식수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들도 애굽에 동화되어 자기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었는데 그 신들이 하나하나 그 재앙을 통해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10번의 재앙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만 힘들었던 것으로 국한하고 그냥 무시하고 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내려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심판이자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 10개의 재앙과 관련된 우상신들에게서 결코 자유하지 못했음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들어와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조상들이 죽고 세대가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이 풍족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까먹어버리고 어느새부턴가 나일강을 의지하게 되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이 태양을 내리쳐주는 태양신을 의지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생활 문제에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로는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애굽의 우상신들과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바람을 피웠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훗날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등 하나님이 매일 인도하신 것을 매일마다 경험하면서도 툭 하면 불평불만하고 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말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교를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살며 동고동락했었던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고 또 애국과 바로는 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열재앙 사건도 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곧 그들과 다름없는 내가 바로고 내가 애굽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불교도 싫어하고 힌두교도 싫어하고 나는 이슬람 싫어하니까, 그리고 나는 사이비,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이 교회들도 싫어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처음에 어디서부터 기인하게 된 겁니까?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가져온 게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일강의 신을 곧장 이렇게 섬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곡식이 수확이 안 되면 우리 집이 힘들어지니까 이번에 나일강의 신에게 좀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일강의 하피신이 정말로 있다면 내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그게 뭐로 변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 신앙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점차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될 때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아니 이미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생계를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주말에 이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하나님 좀 바쁘니까 나중에요. 일 많으니까 나중에요. 나도 이제 돈 좀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요. 내가 이제 쉬어야 되고 나도 남들처럼 여행 좀 가보려니까 나중에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재촉하세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기다리세요. 자,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또 이런 각종 수련회와 교회 모임 등 정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 과거의 열심들은 그저 과거의 영광일 뿐이고, 지금은 단순히 주일 예배만 겨우 나가고 또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마음 내킬 때 한 번씩 수요 성경대학 오거나 금요기도회 가고, 그런 이 내 모습을 볼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심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은 어느새부턴가 예배가 아니라 돈, 여행, 뭐 직장이면 직장, 휴식이면 휴식,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나는 그냥 겉으로 우상 숭배 안 하고 주일 성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 신앙도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상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금송아지 신상과 다를 바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다른 이 바로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 심판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멍청하게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얘기처럼 볼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남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우상 숭배의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 마음가짐으로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과 같더라. 같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서 바로의 마음, 이제 우리의 마음처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했던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또 매 재앙마다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피재앙 때 22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똑같죠? 8장 15절 개구리 재앙 때도 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그 뒤에도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자의 이 행동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되지? 왜 말씀이 들리지가 않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꾸만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물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제일된 원인은 설교자에게 있는 게 우선적으로 돌아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악한 것이 아닌지 우리 안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돌이켜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는 스스로 돌이켜보려고 하는데도 설교가 안 들리고 내 삶에서 말씀을 잘 행하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 열재앙 사건 속에서 바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제가 지금부터 노란색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마지막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이번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반복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알게 될 거다, 나를 알리라. 재앙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닫는 것이 이 재앙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하다는 말도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 왕에게 보내기 전에 모세를 어디서 만나십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나타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마음이 완악한 바로에게는 더욱더 강한 이 재앙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죠. 다만 이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백성 보낼게, 용서해주면 보낼게 했다가 갑자기 또 재앙이 물러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재앙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뭘 하신 겁니까? 너가 나를 알리라 라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겁니다. 자, 즉 하나님의 이 재앙은요, 단순히 그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의 성격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10번의 재앙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섬긴 우상들은 모두 다 가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애굽의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이 10번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예배로의 부르심,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이제는 나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배자로서의 초대, 즉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것이 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애굽이 괴로워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한 번에 그들을 뿌리 뽑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게 이 10번이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알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신 기적과 어떠한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고 단순히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다 넘어서서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초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기적들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오히려 반복되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죄까지도 사해 주셨고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는 계속된 은혜와 기회를 오늘도 매일마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참된 예배로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재앙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들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이 파라오의 권위, 파라오의 신적인 권위, 이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신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들은 단순히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고통을 겪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단순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때로는 마치 재앙과 같을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깊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혹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말 긴장감과 주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 애굽에서의 열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라는 기회의 사인이자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우상들을 꼭 발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 이 시간 내어놓고 우리의 죄스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완전하다고 고백하며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살기 어려운 인생이지만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하라고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들 다 내어놓고 오직 우리의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완전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나를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임을, 그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가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 없애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전생애를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열재앙 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단순히 바로와 애굽이 심판당하는 그러한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작 내가 바로였고 내가 애굽 사람이었고 내가 종살이하는 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혹여나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와 모든 고통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위해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마음의 우상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다 뿌리 뽑아내어 없애주시고 그 우상들을 모조리 재앙의 심판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전생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 10가지 재앙의 이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의 주체자가 바로 또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이가 바로나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받고 은혜를 깨닫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깨달은 바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내 마음에 크게 키웠던 우상과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조리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받았던 그 애굽의 우상들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모조리 뿌리 뽑아 없애 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불러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전생의 삶을 드려 이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길 원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안에 틈타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상들을 이제는 완전히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